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단연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노래도 카페에서 나누는 얘기도 가장 많은 대화거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멜론에 들어가서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었어요. 러브식 걸즈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번 아파도 외치는 러브, 내 세상 속엔 너만 있으면 돼, 네 멋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왜 우리 주변엔 온통 사랑 얘기뿐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시인인 그륜베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죽어서야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우리의 필연이에요. 우리네 세상에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성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가치 영역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황홀하고 또 육체적인 스킨십 등 때문에 우리네 사랑이 좁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보통 그 사람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다윗을 먼저 말합니다. 그죠? 다윗과 요나단. 이름 중에도 다윗이란 이름은 가끔 보지만 김요나단, 정요나단,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을 먼저 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죠. 이런 이름의 CCM 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요나단을 먼저 불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8형제 중 막내였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막내가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외톨이였습니다. 주로 혼자 들에서 혼자 양치면서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이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 흥분하며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이때 누구는 없었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집에서 그리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2절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왕궁에서 살게 해요.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인기는 얻었지만 명예도 얻었지만 그나마 적은 사랑이라도 느끼던 집조차 이제 못 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인 요나단이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을 했던 걸까? 바로 앞에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무슨 감정이냐?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몇몇 아주 이상한 신학자들과 동성애자들은 이 1절이 동성애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동성애를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며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도우며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귀한 영혼들이죠. 이 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속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지금 이때 다윗을 처음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첫 만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사랑하게 됐을까? 이 1절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1절에 다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두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가 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모습을 요나단도 봤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요나단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다윗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두 형제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괴로운 마음, 실망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어떤 감정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저 형제에게도 있구나, 저 자매에게도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봤듯이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는 적진을 향해 달려갔죠. 거짓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니 그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형제 간의 사랑을 하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됐다는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 니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옷 중에 니트라고 있죠. 기술을 배운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로 니트 옷, 니트 장갑, 니트 조끼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1절에 하나가 되어는 바로 이 니트라는 단어예요. 서로 실을 올가매고 꼬아서 하나의 옷을 만들듯이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물건이 서로 니트되어 촘촘히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더니 자기 혼자였을 때보다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강하다는 뜻이 파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사실 혼자였고 자기 혼자는 결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은 자신을 무시했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지만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반드시 도태됩니다. 그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뤄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셀모임을 이루면서 믿음을 서로 고백하고 나눠야 해요. 그게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며 한탄만 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예배와 셀모임 빠져보면 금세 믿음이 저 뒤로 퇴보하는 걸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절대 혼자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모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개인 사정도 있고 할 일도 있고 하더라도 시간을 짜임새게 관리해서 교회 모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온라인으로 셀모임 하는 거 지겹다고 자꾸 빠지지 마세요.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인내하며 모여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이 정도만 얘기하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지, 요즘 내 신앙의 고민은 뭔지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일 3.1절인데 어디 좀 놀러 가려는데 왜 저녁까지 이렇게 집회를 갔냐 하는 형제자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이고 성경을 같이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야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뜨개질로 여러 실이 하나의 옷이 되는 것과 같아요. 저 자매는 내 감정을 잘 이해하니까 가까이 지내야지. 그 형제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니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하며 마음을 연합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걸 믿는데 너도 믿냐? 나는 예수가 내 구주라 믿는데 너도 믿냐? 그럼 두 마음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맞지 않아도, 기질이 좀 다르고 가치관이 좀 어긋나더라도 마음을 열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1절,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3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띄워주세요. 한 장면에 없나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그리고 3절에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20장 17절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등의 그 핵심 메시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3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밤 우리에게 주는 굵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나단의 3가지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 우선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좀 이상하죠? 사랑한다면서 지금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자기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를 준 것이에요. 다윗이 입을 옷이 없어서 준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때가 되면 왕에 오를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증표하는 겉옷과 갑옷과 무기를 주면서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있는 장면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끌려서 한순간의 느낌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다윗을 통해 나라가 더 강해질 것을 믿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그것을 양보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이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형제가 된 이 다윗이 잘 된다면 그건 자기에게도 큰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내 형제가 잘 되면 곧 내가 기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기쁜 일이 생기면 곧 내 기쁨인 것이에요.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형제 자매가 유익을 얻는다면, 위로를 얻는다면 그 기쁨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정반대죠. 누구도 남이 잘 되는데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론 기뻐하는 척해도 마음속 깊은 데서 진정으로 함께 그 공감하면서 기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나 잘 되는 건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고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련한 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 나시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나 잘 되라고 자신이 모진 수모를 다 겪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죄로 얼룩진 더러운 우리의 옷을 가져가 입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인정받는 게 예수님에게도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보는 게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보다 더 값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안 되면 곧 팽당하고 버림받을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두 번째 행동은 20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싫었어요.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해요.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도 쌍욕을 퍼붓습니다. 설교 때 좀 그런 단어 썼지만 쌍욕을 퍼부어요. 그걸 보고 요나단이 밥도 거부하고 슬퍼합니다. 20장 34절을 보면 심히 노하여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 자기가 욕먹어서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형제의 슬픔을 곧 자기 슬픔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 역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2번이나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제자매의 고통을 보고 슬퍼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형제자매가 울고 있어도 내게는 그저 남일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마르자 눈물도 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우리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셨을까? 울보라서? 아닙니다. 자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더 나아가 자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형제 다윗의 슬픔을 보며 비록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닐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는 데만 그치지 않으셨죠. 직접 우리 중에 오셔서 같이 우셨고 슬픔의 뿌리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린 해방됐고 슬픔 없는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중에 21장 4절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자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애통과 슬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그 형제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만 손을 잡아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외롭게 호소하는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요나단의 행동은 23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숲을 속에 숨습니다. 그때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요.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다윗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사울 왕이 이쪽 길로 올 테니까 저쪽 길로 도망가. 무슨 이중첩자처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우리 청년들 모이면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는데 그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네 말대로 그 사람 진짜 짜증난다. 와, 그런 일 겪었다니 괴로웠겠다. 이런 말만 하고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설프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대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아주대 앞에서 저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서로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누지만 중요할 때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며 아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수련회를 계기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이런 요나단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되도록 결단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그런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청년 나실인으로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또한 기꺼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재정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참 그게 어려움이 되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을 이 청년 시절에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내가 훈련이 될 때에 또 다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 다양합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좀 어줍잖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 결정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청년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당장 너 말해라,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서 이것저것 못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되려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세요. 자기보다 신앙이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언사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신앙의 초신자를 돌보며 용납함으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같은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점수 커트라인, 그 회사 입사하려면 적성검사, 면접 등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이 없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친히 담당하고 희생하며 섬기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수많은 커트라인을 그어놨습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 수입이 얼마냐, 학벌은 어떠냐, 어떤 차를 굴리냐, 또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헌금을 얼마나 하냐, 외모는 괜찮냐, 이런 문지방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는 혹시 이런 문지방, 이런 커트라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끼리끼리의 문지방, 아니면 나랑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문지방을 만들어 놓고
아닌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커트라인 또는 문지방을 세우셨다면 그걸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천국 문지방을 넘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 그 문지방을 허물어 없애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사이의 커트라인과 문지방을 허물고 없애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이에 높아진 담을 허물기 시작합시다. 그 어떤 커트라인 따지지 않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이에 높아진 담을 허물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로 회복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